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로 연합하라는 아주 중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속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 기쁨이 정말로 흘러넘치기를 그렇게 바라느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이제 원인, 근거는 바로 너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연합하는 것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이제까지 어느 한 시대를 이렇게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부르짖는 게 평화와 화합이었습니다. 평화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세상은 늘 외쳐왔습니다. 전쟁이 있던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렇지 않는 시대에도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외치지만 실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곳곳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인 거죠.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평화와 일치를 아름답게 이루어낸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시대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과연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많이 평화를 말하고 또 하나됨을 외치고 있는데 왜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라는 거죠. 벌써 이제 냉전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구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 시대가 지난 세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련이 붕괴되어지고 이제는 동서 이제 양극으로 치닫던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로 치닫던 이 이제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 세상은 곧 하나가 되어지고 전쟁은 사라지고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이 모든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없어져서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이제는 아름다운 화합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또 다른 이념이 나오고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래서 곳곳에는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또 이런 인생의 모습을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육에 속한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면 거기에 순응해서 진짜 옳고 그른 것을 잘 구별해서 그른 것은 하지 않고 옳은 것만 해서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무참히 죽이고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변합니까?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또 이런 인생의 악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불일치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불일치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불일치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냐면 다툼과 허영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이 불일치의 원인인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마음에도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이 다툼과 허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새 생명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에게도 옛사람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이 다툼이나 허영,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자리하고 있다, 잔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 서신서가 전달되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받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적은 교회, 가장 어떻게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교회의 본질이고 또 믿는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연합, 성도의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하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이 두 가지가 다툼과 허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다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다툼은 다른 말로 하면 당파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을 가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이전 시대에도 보면요, 자꾸만 편을 나누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와 같이 하는 사람 아니면 다 어떻게 됩니까? 적이다, 다른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서 그냥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면 나와는 이제 다른 편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뭡니까? 나는 옳고 또는 나의 옳음에 동조하는 사람은 다 옳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무리들은 다 잘못된 것, 틀린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 개인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까?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로 내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어느 한쪽도 굽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와 국가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고 우리나라가 옳고 당신 나라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상대방 나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인정하면 싸움이 안 벌어질 텐데, 아니야, 우리가 잘됐고 너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굽히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의 근원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다 옳은 겁니다. 나는 다 옳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옳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잘못됐고, 우리나라는 옳은데 다른 나라는 잘못됐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다 옳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 완전하다고 옳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만 주장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툼입니다.
편을 나누는 것, 당파심,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무리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인물을 따라서 나는 이쪽에 동조한다, 나는 이쪽이다. 서로 그냥 막 무리를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내 생각과 같이 하는 사람 여기 다 모여, 우리는 게바파,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 막 나누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러고 있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다툼의 마음, 서로 편을 나누고 무리를 짓는, 당파를 짓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은 없는지, 다툼이라고 하니까 서로 시비 붙고 싸우고 이것만이 아니라 편을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영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영을 다른 말로 교만과 자만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근거하면 이 불일치와 모든 분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허영심, 교만함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굴 놓습니까? 나를 놓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사탄이 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너희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할 때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순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교만이고 자만심이고 그걸 허영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바른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간 본성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굉장히 악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정말 착하고 천사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고 밑에 동생이 태어나면 그 순하고 착하고 천사 같은 아이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동생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에게 와야 될 관심과 사랑이 동생에게 가는 것 때문에 괜히 동생을 해코지합니다. 괜히 안 써도 되는 때를 쓰면서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이제 동생 태어났으니까 넌 이렇게 때를 써, 이렇게 안 좋은 일 해, 가르치는 부모 아무도 없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정말로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은요, 허영심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로 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 땅이 평화롭지 못한 것,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뭔가 지적 수준이 높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뒤틀렸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우리 인생으로서는 그냥 자연인 그대로로서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평화를 위해서 회담을 하고 뭘 결의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악한 본성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툼과 허영을 뿌리치고 이걸 다 뒤로하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인정하고 또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마땅히 무릎 꿇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함으로 이 다툼과 허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됨,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땅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다 뒤틀리고 엉망이 되어진 그 첫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모든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 모든 질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인생의 관계,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의 왕, 우리 인생은 피조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 그게 이제 인생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부분인데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굴 두려고 합니까? 우리 인생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도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생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 만물도 인생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천지 만물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인생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어떻습니까? 천재지변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천지 만물 자연들로 인해서 인생이 피해 보게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인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관리되어지고 다스려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 이 질서가 깨뜨려지니까 그 밑에 있는 인생과 자연 만물의 관계도 다 뒤죽박죽 섞여버리고 이게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런 무질서의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명목하에 자연을 더 파괴합니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더 파괴하고 더 오염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해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생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됨 연합을 이루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겸손을 품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툼과 허영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겸손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예수님의 전생애가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겸손이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고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은 죄악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겸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겸손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도 바로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세상도, 또 우리 인생과 인생도 모든 것들이 바로 잡아지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그 다음 것도 그냥 순리대로 되어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그 다음 거 앞만 바로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바로 잡아집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거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모든 궁극적인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모든 인생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그 나라와 그 땅이 새로워져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보다 더 완벽하고 더 온전한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갈등이나 분열이나 다툼이나 어떤 것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을 제거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하나 되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비단 빌립보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조눌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조눌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허영이나 다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요. 우리 인생은 본래 악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지 않으시면요, 원래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악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뿐이지 건드리면 다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직 안 건드리니까, 아직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다다르지 않으니까 안 그런 척하고 본색이 드러나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막 구호를 외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뭐 한 가족입니다, 그런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런 구호 외치지 않아도, 그런 어떤 뭐 운동을 벌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해 보이는 또는 그런 척 하는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울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됨, 연합, 일치를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